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교회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을 기념하는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설립 기념주일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처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또 몇 명이 모여서 들었고, 또 여러분 가운데 또 다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에 반주자가 없어서 우리 MR로 피아노 음악 틀어가지고 그렇게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했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또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설립기념주일에 단순히 지난 시간, 어떤 지난 역사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살펴봐야 되고 더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교회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도 사용합니다. 주위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정작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 다릅니다. 자신이 알고 있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말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관점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교회관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라는 곳은 어떤 활동이 많아야 된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많아야 된다. 특히나 이민교회는 무료하기 때문에 교회가 더 그런 많은 행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교회는 아무래도 교회에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 찬양 소리가 크게 펼쳐져야 된다. 찬양이 뜨거워야 된다. 그리고 기도도 뜨거워야 된다. 교회는 봉사를 많이 해야 돼. 그리고 교회는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일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교회는 사람이 만든 단체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의 주인은 만드신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장로의 것도 아닙니다. 직분자는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지 자신이 주목을 받거나 교회에서 권한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래 다닌 성도의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것이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분도 바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7교회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몇몇 교회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7교회 중에 대부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는데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는 두 교회입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이 두 교회의 이름을 따서 오늘날에도 지역마다 서머나 교회가 있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당시 7지역의 교회만을 의미하기보다는 모든 시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의 모습을 닮아야 되고 또 유사한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계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사도 요한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요한은 거의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 그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황제로부터 반모섬에 유배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7교회 교회 중에 특별히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4대 교회는 그 특징이 있는데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 다니면은 프라이드가 생기는 교회.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기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름만 들으면은 사람들이 다 아는, 또 세계적으로 다 아는 그러한 교회가 있잖아요. 이 4대 교회도 그만큼 아주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4대 교회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봤을 때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활동도 많이 있었고 열심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평판이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알만한 대형 교회 그리고 성공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4대 교회를 향해서 다른 평가를 내리십니다. 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평가하시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고 살아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온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할 때 외적인 모습을 평가를 해요. 겉으로 보이는 거.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기관은 우리는 눈이고 우리는 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이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 건물이 여러분 이마트 아십니까? 홈플러스. 이마트 홈플러스 그 건물이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직사각형으로 해가지고. 그 건물보다 그 교회 건물이 훨씬 더 컸습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이마트 건물. 그 지역에 이제 안산에 있는데 이 세 가족만 하루에 30명에서 50명 그렇게 세 가족이 그렇게 막 몰려왔어요. 매주일마다 그렇게 몰려왔습니다. 이 전체 교인 수가 17,000명이거든요. 17,000까지 세어본 적도 없습니다. 17,000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서 막 찾아왔어요. 제가 맡았던 부서가 이제 청년부 그리고 또 새가족부였는데 가만히 있어도 제가 새가족부 담당 교육자인데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뭐 처음 오셨냐고 이렇게 막 웰컴하고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막 등록 카드를 가지고 저한테 막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세가지고 담당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이 누구시냐고 막 저한테 등록하고 싶다고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다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찾아왔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고 이렇게 찾아왔지? 그래서 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고 오셨는지. 그리고 대부분 다 거의 100% 다른 교회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여쭤봤어요. 그냥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래야 대화 진행이 되게 빠르거든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렇게 찾아왔어요. 교인이 몇 명인가? 뭐 유튜브 뭐 구독자 수는 얼마나 되는가? 건물이 얼마나 큰가? 교회 안에 식권을 사서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있었고요. 그리고 카페도 있지, 서점도 있지, 심지어는 교회 안에 학교도 있어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가, 주일학교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뭐 어디 데리고 많이 가는가, 찬양팀은 좋은지, 악기는 풀세션인가, 그리고 부대시설은 얼마나 좋은가, 이런 기준으로 사람들은 교회를 평가를 해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평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그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아. 그 교회는 뭔가 역동적인 것 같아. 그리고 그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교회는 뭔가 죽어있는 교회 같아. 성령이 없는 것 같다. 뭔가 썰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가 살았다, 교회가 죽었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너가 살았다 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분명히 죽은 교회도 있습니다.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어떤 교회를 살았다고 말하고 어떤 교회를 죽은 것으로 보느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로 그렇게 보십니까? 그리고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이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다, 이 교회는 죽어있는 것 같다,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가끔씩 이 페이스북에 보면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글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교회를 추천해 주십시오. 그런 글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글에 대해서 답글을 이렇게 다는지를 모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추천합니다. 설교가 너무나도 좋아요. 저는 이 교회를 추천합니다. 예배가 너무 뜨겁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추천해요. 기도가 너무나도 뜨거워요. 저는 이 교회를 추천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예배가 뜨겁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 됐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밥을 줍니다. 이런 교회 됐습니다. 이 교회는 이래서 좋다, 저 교회는 저래서 좋다 라고 하면서 저마다 그 교회를 추천하는 이유를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준을 가지고 교회의 살아있음과 교회의 죽었음을 평가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이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개혁주의 신앙에 따라서 성실하게 목회를 참 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개척한 지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게 시작을 했는데 한 3년 정도 그렇게 되었는데 출석 인원이 10명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이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한 달 전에
이제 그 교회를 떠났다라고 해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것도 이제 그분이 교회 반주자였습니다. 갑자기 반주자가 사라진 거예요. 저는 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반주자 없으면은 반주 없이 하면 되지 이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이제 떠난 이유를 이제 물어보니까 이 교회가 이 주일학교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마도 이제 더 큰 교회, 더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로 옮겨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목사님이 참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는 대부분 다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을 해요. 마치 쇼핑몰에서 상품을 비교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막 둘러보러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도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행사도 하니까 이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VBS를 해가지고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바자회를 하니까 다 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구경하고 우리 교회 이렇게 활동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로 다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서로 그렇게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더 모으기 위해서. 더 좋은 시설, 더 많은 행사, 더 다양한 프로그램. 물론 이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 교회의 중심이 그리스도에서 사람의 만족으로 옮겨진다면 결국 교회는 소비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마치 쇼핑몰에서 상품을 비교하듯이 교회를 서로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들도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를 보시는 기준은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교회가 활동을 많이 하고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살아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죽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예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행위를 안다. 사대교회는 많은 행위가 있었어요. 활동과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는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의 문제는 열심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행위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었어요. 행위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함이 없었습니다. 행위는 많은데 열심은 있는데 뭔가 뜨겁게 많이 해요. 그런데 온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전함이 무엇인지 우리 다른 말씀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가?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온전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직시하고 자신의 그 비참한 상태를 제대로 알고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그 상태가 바로 온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온전함은,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사람의 눈에 보이는 활동이나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은 열심과 많은 활동이 있고 많은 열매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행위에 온전함이 없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주님께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교회는 눈에 보이는 많은 활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도 중요하지 않고 건물도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4대 교회의 이 행위를 보시면서 그들에게 뭔가 너희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죄인을 용서하신 그 은혜를 모르고 있다면 그 교회는 여지없이 죽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였는가?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였는가? 자기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대 교회에 가장 부족했던 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행위는 많았으나, 열심은 많았으나 회개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춤추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회개가 없어요. 전도 많이 하는데 회개가 없어요. 열심히 하고 뭔가 바쁘게 많이 움직이는데 회개가 없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만 중요하지 회개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는 것만 중요하지, 아, 오늘 은혜 받았다,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이유는요, 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은 잘못한 게 기억이 나잖아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회개하자 그러면은 내가 뭐 잘못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모른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붙들 이유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회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에서 회개가 사라지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자기의 열심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게 되고요. 자기의 행위와 자기 업적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 열심은 다 있죠. 그러니 활동은 다 있죠. 그것이 바로 4대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은 은혜가 없었고, 활동은 있었지만은 회개가 없었고, 봉사는 있었지만은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열심히 할 줄만 알았지 자기가 어떤 죄된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뭐 어떤 일하다가 서로 막 싸우게 되거든요. 실족하게 되고. 그래서 사대교회가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은 바로 죽은 자들이 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죽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날 현대교회에 일어나는 그 나타나는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많은 현대교회는 자기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외적인 성장과 어떤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면서 자기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자기 교회 그 존재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고, 교회의 재정 상태가 좋다라는 말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칭찬과 그 과시의 그 맨 마지막에는 자신이 그렇게 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평가보다는 눈에 보이고 사람들의 평가에 관심을 두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보면은 자기도 그 속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증명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혹은 죽은 교회뿐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설립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교회에 속한 나는 과연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규모를 보지만 주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주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몸이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평가보다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에 더 마음을 둔다는 것은 교회가 이미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증거요, 이미 세상에서의 영광과 그 이름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무엇인지 사실 잘 알지를 못합니다. 세상은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평가하고 말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세상의 어떤 윤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그 시각에 가까운 교회는 그 교회를 칭찬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비판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교회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살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부요함은 어떤 건물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요함은 재정의 규모에 있지도 않아요. 교회의 부요함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요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설립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구하기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무엇보다 회개가 살아있는 교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있는 교회라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